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 보지 못하는 이들과 말 못하는 이를 고쳐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되게 달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에게 나아오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찾으십니다. 행함 없는 믿음만큼이나 믿음 없는 행함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예수님이 만지시니 눈이 밝아지고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됩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시선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져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낸 역사는 새로운 시선으로 나와 내 삶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력은 긍휼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고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또 죄와 질병과 사탄에 매여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추수할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않고 자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득하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진리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두루 다니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추구하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아 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여, 길 잃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을 주님의 교회마다 부어주소서.
예수님이 목자님이죠.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죠. 오늘 본문 말씀에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인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3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교회를 세웠죠. 그게 메릴랜드 선교교회죠. 예.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다시 메릴랜드 선교교회를 내려놨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3년 만에 메릴랜드 선교교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부인 목사님을 좀 모셔올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모셔올 만한 좀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쳤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뭐 어차피 이제 교회가 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사람의 교회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식과 비전을 봤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슬픈 일이다, 뭐 잘못된 일이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시 지역교회를 섬기실 수도 있지만 또 각자의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지역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결코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또 잘못된 길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미셔널 처치 멤버들은 일단은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사람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계속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공예배로도 드리지만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니까요. 자,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로서 예수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목회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맹인이 눈을 뜨고 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 이게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35장의 그 종말적 구원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현상들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강조되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맹인들은요, 믿음으로 눈을 떴어요. 어릴 때 먹어보고 오랜만에 코코팜을 먹어보네. 코코팜이라는 이 음료수가 아직도 있었네.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다시는 못 먹겠네. 죄송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맹인들이요, 눈은 감았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한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제자들보다 먼저 인정한 거예요. 누가? 맹인들이, 눈 감은 소경들이, 후천성 소경들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똑같이 이제 정치적 메시아, 혁명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하여간 뭐 눈을 또 뜨게 해줄 수 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방에 나가서 나 눈 떴어, 이게 증거잖아요. 눈 뜬 게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뜬 장님들. 누가 대조되죠? 네, 영적으로 눈을 감은, 영적 맹인 바리새인들을 이제 비교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지요. 누군가가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왔죠, 지금.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이제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입이 터졌어요.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렸죠. 이 광경을 목격한 무리가 누구냐? 사람들은요, 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야, 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다 놀라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입어서 귀신이 나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끼리 별로 안 친한가 보네.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귀신이 좀 왕귀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하인 귀신이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여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어떻게든 하여간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는 부지런히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한테요, 군중들은 이 무지한 바리새인이나 자기 이권에 사로잡힌 성전 권력자들 아래에서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그 무리들은 정말 불쌍한 목자 잃은 양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자신을 좀 메시아로 깨닫고 자신의 복음을 계속 전해줄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추수할 건 많은데 야, 일꾼이 없다.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좀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아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죠.
오늘날에 정말 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죠. 신학교마다 목사들이 세워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미달 사태가 되고, 서울장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의 신학과가 아예 없어지고 실용음악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어쩌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추수할 그 밭이 없겠어요?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목자 없는 불쌍한 양 같은 무리들을 더 돌봐야 할 시대입니다. 더 참된 목자가 나타나야 할 시대입니다. 이제 사꾼 목자들이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그 사꾼 목자들이 거짓으로 양들을 꿰어낼 수가 없어요. 진실한 목자를 찾아서 지금도 구도자들은 헤매고 다닙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목자 이런 양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하느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볼 수 있겠죠.